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희망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닌 초등학교, 서울 끝자락에 있는 시골 동네에 있었습니다. 별로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중간에 개울도 있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어요. 초등학생이었지만 어느 날 시험을 망치고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이 시험지를 갖고 집에 들어가면은 오늘 엄마한테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잡한 마음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착잡한 가슴이. 그래서 그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옆에서 물어요, 이렇게. 야, 도대체 이 세상에서 시험을 처음으로 만든 놈이 어떤 놈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아주 실리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래, 그게 어떤 놈이 만들었을까? 그러면서는 중간에 개울가에 앉았어요. 그러고서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그 놈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등, 제거해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들을 막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마한테 혼날 그 스트레스가 좀 사라졌어요. 낄낄대면서 웃고 별 실리 퀘스천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고민들 친구들한테 여러분 하시죠. 청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되어서 내가 이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걱정하고 우리 아내도 걱정할 텐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들 친구들이랑 하죠. 그게 친구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또 답은 없어요. 사실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이제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한 남편한테는 형제가 총 6명이 있었는데 그 첫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대 관습 중에는 형제의 그 아내를 자기가 다시, 그 동생이 다시 결혼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어서 7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네가 부활할 때에는, 그때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다 뭐와 같이 될 것이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와 같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딸이나 누구의 아들이 아닌,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들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까지 다 우리가 부활할 때 만나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서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생각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친구와 같아질 것이다. 천사들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우리는 다 기억은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내 할아버지셨지, 내 선생님이셨지, 내 아내였지, 다 기억은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디파인 하진 않아요.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서 다들 친구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천국에 사는 방식은 친구와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친구를 사귈 때에 그거는 마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베일러에서 릴리전 디파트먼트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박사과정을 할 때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지도교수가 학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이렇게 리스펙트 하면서 그리고 어드마이어 하면서 코스웍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통과가 됐는데 제 지도교수가 제 손을 딱 잡고 Congratulations, Dr. Joe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first name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의 컬리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컬리그가 뭡니까? friend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박사 과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 같이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랄 때, 아이를 키울 때는 분명히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아이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중학생이 되고 이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도 아들이지만 점점 아버지와 격차가 줄어들게 되죠. 건강한 집이라면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점점 친구로 대하게 됩니다. 존중해줘요. 너는 한 사람이다, 한 인격이다 이렇게 존중해주죠.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은 너랑 나랑은 이제 판단도 비슷하게 한다 그러고서는 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친구가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처음에는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기 있고 여자는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살면서 부부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부부라면 살아가면서 점점 이 내 동반자가 친구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 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 또는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이걸 해야 돼 하고 주장했던 것들을 점점 호의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해줘서 고맙다. 아, 이제 내 친구니까 우리가 같이 여행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해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 관계들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친구가 돼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지는 않고 몇 분 계십니다. 손자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특히 할머니들은 그런데 좋은 할머니들은 손자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친구처럼 대하는 할머니들이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그리고 배우자는 그 배우자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친구와 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계를 끌어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거나 또 그렇게 아주 금방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 사이에 있는 경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경계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친구가 어울리고 또 서로 부대끼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정은 결국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대끼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잠언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이상한 말씀이죠.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책상에다가 이 반에다가 줄을 쫙 긋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팔꿈치가 조금만 이렇게 줄을 넘어가면은 꼬집어요. 아니, 멍이 들 정도로 꼬집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꼬집고 난리야? 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한 클래스메이트이기 때문에 다 친구이지만 그 친구하고는 제가 학기 말까지 친구가 되질 못했어요. 경계가 너무 분명해요. 그렇죠?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사실 우리가 친구 관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우정이 이렇게 들어갈 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구유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소를 다 내쫓아 버리면 됩니다. 야, 나는 구유가 깨끗하기를 원하니까 소야, 다 나가라. 그리고 소를 다 내쫓으면은 구유 청소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소를 내쫓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구유를 치우죠. 그래, 먹어라. 내가 또 치울게. 또 치웁니다. 그래, 소 많이 와라. 또 먹어라. 그러고 치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이 친구를 존중하고 또 친구와 같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자꾸 아파트로 찾아와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냉장고를 열고서는 라면을 끓여 먹고 밥을 해 먹고 그거 치우지는 않고 이렇게 쌓아놓고 가요. 구유죠, 그렇죠? 청소해요. 왜 내 아파트에 와서 이러지? 그러고서는 나는 우리 아파트가 깨끗하기를 원해. 그래서 다 나가. 그러면은 친구가 안 생기죠. 하지만 오케이, 와라. 와서 라면 먹어라. 그러고서는 계속 오는 것들을 반기고 자기가 구유를 씻기 구유래. 싱크대를 이렇게 씻기 시작하면 그럼 친구들이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죠. 내 아파트가 지저분해지고 내 시간이 침해당하고 또 그러면서 우정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 경계를 너무 분명하게 그어버리면 우정이 생길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경계가 도대체 어떻게 그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 물어보실 것입니다. 친구 간의 경계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이 열어주시는 만큼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도 내 삶의 경계들을 넘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거예요. 뭐 라이드를 해달라는 둥, 뭐 밤에 햄버거가 먹고 싶은데 같이 갈래? 뭐 이런 식의 부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빵꾸가 나서 그러는데 나 좀 태워줄래? 뭐 이런. 또는 내가 멍청하게 키를 잃어버렸는데 와서 좀 폴리스에다 전화도 해주고 좀 그러지 않을래 하는 그런 종류의 부탁을 여러분은 하나도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
또는 시답지 않게 무슨 아이가 무슨 중요한 발표회를 하는데 오라는 둥 그런 인비테이션도 여러분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깔끔하고 쿨한 삶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유를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유는 소들이 와서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깔끔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는 경우, 친구가 내 삶에 생기지 않는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들, 또 모든 상황을 내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친구 사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른 듯이 사세요. 너무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친구가 하자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볼 수도 있고 그걸 하면서 우리 경계에서 친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때 친구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 경계, 친구를 위해서 내가 경계를 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이익을 조금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한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죠? 친구를 없애란 얘기인가? 해를 입힐 만한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읽냐면은 친구를 사귀다 보면 그 친구들 중에는 분명히 너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진짜 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도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경계를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용해 먹어요, 자기를. 어떤 친구들은 뒤통수를 쳐요. 그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내 삶을 오픈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오픈해서 들어와라 할 때는 언제나 그런 위험성을 안고 출발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기회도 같이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열어주고 또 인바이트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그 가운데는 분명히 진실한 친구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죠.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우리 친구들하고 부대낍니다. 저는 이 번역을 너무 좋아해요. 부대낀다. 부대낀다. 샤프닝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실감나는 그런 번역이잖아요. 부대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좁은 틈에서 서로 몸을 부딪히는 것 같이 그렇게 부대낍니다. 근데 이거 부대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샤프닝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내 삶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은 친구가 나한테 쓴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챌린지하기도 해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지는 똑바로 사나? 챌린지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말다툼하기도 하고 어떤 땐 등지기도 합니다. 한동안. 그런데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내가 깎이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견뎌내세요. 우리가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같이 조금씩은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구나. 조금씩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받는 상처들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나 상처받았다고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상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는 세워질 거야. 같이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고서는 끌어안으십시오. 아파도 끌어안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우정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삶을 나누고 또 좌절을 함께하고 실패와 희망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도 예리해지고 우리의 눈도 훨씬 더 넓어지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면서 생각이 넓어져요. 너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 믿음의 눈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도 깊어지고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때는 그냥 경계를 허물어주고 또 샤프닝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친구가 될 때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친구로 다시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말씀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그러면 다 이퀄이야? 그럼 부모도 애비 애미도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 친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오픈업 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루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3년 동안은 사실은 스승과 제자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도 맘먹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친구라고 하신 게 아니고 두 가지 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랑 친구라는 표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리고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내 살이다 하고 주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친구로 대하는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주마. 이것이 내가 너희의 진짜 친구라는 표다 그러고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고고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 혼란한 세상, 이 구요와 같이 지저분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유의 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얻어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의 허물을 다 감싸줄게. 네가 죄 지은 것들을 내가 다 끌어안을게. 그러고서는 제자들에게 참 친구란 감싸주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행아웃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원하면 그런 친구들은 5년 이상 가지 못해요. 대학을 졸업하면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발을 씻겨줘 보세요.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뭡니까? 수치를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커버업하는 거죠. 내가 감싸줄게. 내가 그 비밀 지켜줄게. 그러고서는 자기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닦아주세요, 발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됨의 궁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내어주는 데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준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내가 여자친구한테 주는 사랑은 그러면은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또는 부부간에 있는 사랑은 그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의 사랑이 제일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여행을 하다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익사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구명보트가 하나 왔습니다. 먼저 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물론 사랑해서 그렇지만 또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 살려야지. 그러고서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아이를 건져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타면 사람들은 욕을 하죠. 왜냐하면 무슨 아버지가 거기서 아이를 살려야지 지가 살아. 그러고선 욕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부부간에도 발생해요. 차 사고가 나갖고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구조차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를 먼저 보낼까? 내가 먼저 갈까? 그래서 먼저 남자가 살아나오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왜 그렇습니까? 부부건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이건 다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 간에는 그게 없어요. 거기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준다면 그 100% 사랑인 거예요. 안 해도 욕할 사람은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준다면 그건 100% 사랑이죠. 무슨 의무도 없고 무슨 책임도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친구로 오셔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친구를 위해서 100%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면서 누구를 얘기하신 거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신 것이죠. 내가 친구로서 내 목숨을 준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친구의 사랑, 가장 순수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맞아들이셔서 발을 씻기시고 목숨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무뎌진 사랑을 날카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서는 내가 친구랑 하는 것은 진짜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십하고 다녔는데, 나는 뒤에서 욕하고 다녔는데, 나는 그냥 신이 없이 그냥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이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사랑을 샤프닝 한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깊게 만드세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깊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참 친구입니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내가 발을 씻기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구의 사랑입니다. 이 친구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 아내를 친구로 대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제자들을 그냥
내가 가르쳐야 될 애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커가면서 나랑 친구로 지낼 수 있도록 내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친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또 우리의 무뎌진 사랑을 날카롭게 해주는 대로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또한 발을 씻기고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